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곳이나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손끝에서 또 그 여인이 반죽 속에 넣었던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잘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더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려운 고통을 바라보며 십자가다라고 말해요. 속을 썩이는 자녀를 둔 부모는 내 자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함께는 살고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질병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떠올릴 때 고난이나 고통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다양한 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면 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짐도 져야 되고 내 짐도 져야 돼요. 지금 나 혼자도 힘들고 괴로운데 저 사람과 다른 사람 공동체의 짐까지 내가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거를 나를 더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2절이나 5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것을 똑같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배낭을 짊어질 때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의 그 허용된 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에요. 이 바로스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의미한다면은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포르티온, 이 포르티온은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군인들이 배낭에다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양을 뜻할 때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짐과 5장에서 말하는 짐은 다른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짐은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혼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짐을 책임감 있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웁니다. 내 자녀를 남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가정은 남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맡겨진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혼자서는 짊어지지 못하는 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힘든 질병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혼자서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 그 짐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함께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보면은 송호승 신부라는 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인상이 깊은데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 말고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등에 지거나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가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니까 여러분 힘들어한다라고 말해요. 등에 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과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지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짐을 질 때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 등에다가 짐을 쌓는 거예요. 짐이 쌓이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드니까 자꾸 아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온 짐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땅만 보고 걷지는 않을 겁니다. 비로소 우리가 나에게 부과되어 있는 짐을 내가 끌어안을 때 우리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중에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감당할 삶의 몫이라면 등에 힘겹게 짊어지고 가기보다는 그것을 품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달라질 거예요. 또 우리의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 힘들겠다. 내가 대신 짊어져 줘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나의 짐과 십자가를 비교해요. 누구께 더 큰 거지?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짐이 제일 무거울까요? 누구의 십자가가 가장 크게 보일까요? 저는 제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할 것이고, 성도님들은 아니요, 내가 더 힘들거려, 내 것이 더 클거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십자가보다 내 것이 더 무겁고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십자가에 대한 또 하나의 예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학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불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는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고 또 누군가는 저렇게 힘든 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을 보니까 저마다 다 십자가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거워 보이고 또 어떤 분의 십자가는 너무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짊어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십자가도 작고 가벼워 보였던 십자가도 모두 무게가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행복하고 웃으면서 그것을 가볍게 안고 살아가고 또 어떠한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며 힘겨워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십자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화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다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십자가의 무게는 다를 것 같아요. 또 누군가의 십자가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무거운 짐이,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거울까? 저 사람은 어떠한 짐도 없이 홀가분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저 사람과 너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삶이 있고 너에게 맡겨진 삶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 크냐 작냐를 비교하다 보면 너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품으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십자가를 품기 시작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억지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내 고통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품게 하시면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늘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분에게도 말을 못할 사정이 있고 또 말 못할 삶의 버거운 짐들과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저분의 삶도 참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스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함께 져야 할 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그건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함께 그 문제를 한번 잘 해결해 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사람들이지만 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교회의 아름다움이 완성되어질 수 있을까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질 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지고 있는 짐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지나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혼자 울고 있을 때 곁에 앉아줄 수 있어야 하고요.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의 실패를 보았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은 누군가가 나의 짐을 져줘야 할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질 때 우리의 짐이 홀가분하게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쉼을 얻은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짐을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홀가분해졌겠어요. 그러니까 홀가분한 이제 맘대로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홀가분해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요즘 식당 봉사가 이제 4주, 이제 한 주 한 주 돌아가다가 한 팀이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어제 식당 봉사하시고 그분들과 점심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야죠.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하실 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 짐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네가 가져가라 라고 맡기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짐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또 보니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어야겠다 라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등에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를 우리의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짊어져야 할 짐이, 내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보여지고요. 또 그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의 무거운 삶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보여줘서 그를 향해 손을 내어 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서로의 짐을 떠미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공동체. 나도 힘드니 그건